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지금 또 명상하고 이런 문제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도 강간순 집사님 잘 찾아 들어오셔서 감사하고 안혜영 권사님도 다시 이렇게 찾으셔서 감사하고 살다 보면 참 많은 일이 생깁니다. 어려운 일들 생기고 참 문제 하나를 해결해서 잘 또 해가고 늘 은혜도 있지만 또 축복도 있지만 어려움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힘드시죠, 여러분? 속상한 일은 어떻습니까? 저도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싶은 그런 기도 제목들 많으시죠? 간증도 많지만은 답답한 일도 늘 생기고 끊이질 않죠.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 거장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의 문이 열리자마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고 난 그 다음부터 2편부터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연속해서 시편은 거의 그런 말씀이 많잖아요.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어떻게 저 원수를 그냥 두시냐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여기 8장까지 오지요. 8장까지. 오늘 이 시편 8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인데 이 하나님 찬송하는 찬송시로서는 이제 시편에서 처음 등장하는 그런 말씀이 처음 등장하는 찬송시로는 처음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제목이 어떻게 돼? 제목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서 깃딧에 맞춘 노래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서 깃딧에 맞춘 노래. 어떤 성경에서는 이 말이 표제가 아니라 1절이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표제가 맞죠. 제목이 맞습니다. 여기에서 예배 인도자, 찬양 지휘자의 인도를 따라서 불리어진 그런 예배 음악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깃딧이 뭐냐? 이게 헬라어로 기타라라고 해요. 기타라. 그래서 이게 영어로 보면 기타 뭐 이렇게. 옛날 지금 현대의 기타보다는 옛날에 이렇게 뭐 이렇게 기타 모양 비슷한 그런 어떤 악기가 아니었나, 히브리의 그 악기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년 다윗이 나름 힘든 일이 많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다가 밤에 이제 별이 빛나는 어느 날 밤 하늘을 우러러보고 거기에서 광대하신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이 자기 가슴에 훅 들어오니까, 여러분, 문제가 어려움과 고난이 지금 그 고난을 내가 이기지 못할 것 같다, 그것 때문에 내가 큰일 날 것 같다 하고 문제가 더 크게 보여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 문제가 문제되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 안 되려고 하면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훅 들어오면, 문제보다 문제 해결 어떻게 해서 해결될 것이 내게 훅 들어오면 문제될 게 없죠. 문제될 게 없죠. 만약에 내가 1억이 빚이 있어. 그런데 내가 숨겨놓은 것 중에 하나는 내가 통장에 이렇게 보면 3억이 있어요. 그럼 뭐 1억이 문제가 될 일이 아니지. 그거는 안 그래요? 갚으면 되는 것이고 없애면 되는 건데. 그러나 돈이 한 푼도 없고 아니면은 뭐 100만 원밖에 수중에 없다, 이런 사람에게는 그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일은 그런 걱정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문제되는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이 내게 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 밤에
이 다윗은 크신 하나님이 들어왔어요. 크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기타를 퉁기면서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사실 이 찬양이 어디에서 유명했는가 하면 우리가 부르면 별로 이렇게 아름다운 것 같지 않은데 테너 박종호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장로님인가요? 그분이 부르면 그렇게 은혜로워요. 이게 손 목소리가 그렇게 좋아요. 가늘고 뭐 그러면서 어쨌든 그 찬양을 불렀던 거예요. 다윗이. 시편 8편은 이제 1절하고 마지막 절을 보면요,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절에 있고 마지막 9절에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적혀 있습니다. 머리와 꼬리가 같다고 해서 숨이 쌍간법이다, 그렇게 히브리 문학에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제 드디어 고난과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온 세상이 아름답다, 그렇게 감탄하고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어제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이렇게 했으면 안 봤으면 어제 또 이렇게 정선희 집사님이 이렇게 개그맨 있죠, 그분이 간증하는 그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이 아버지가 바뀌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바뀌더라. 저도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보면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영상을 이렇게 보다 아버지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 전화 받았을 때 이렇게 내가 녹음해 놨던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듣게 됐네요. 보고 싶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빨리 잘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그리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또 마지막을 그나마 다행이어서 잘해서 하나님은 참 은혜롭게 잘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그냥 괜찮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눈물은 딱 그때 한번 흘렸습니다. 아버지 원래 워낙 울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 입관 때 한번 눈물이 나더라. 입관 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 그랬는데 보고 싶더라. 보고 싶은 마음이 들 줄은 몰랐어요. 얼마나 진짜 고생시키고 어렸을 때 저의 집은 상상을 못했어요. 맨날 상 짜드는 거, 짜든다 하죠, 경상도에. 들러 엎고, 그리고 폭력을 그렇게 쓰고, 그리고 아버지 집에 오는 날은 또 어떤 일이 있으면 나는 옆집으로 도망가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조건사님이라고 거기에 둘째 형님하고 도망가서 비가 처절처절 오는데 그거 굉장히 서글프죠.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렸을 때 그 기억. 그리고 우리 둘째 형님은 이 입술이 이렇게 좀 잘 표시가 안 나서 잘 모릅니다만은 입술이 좋지 않은 이 찢어진 그 옛날에 째보라 그러죠. 그걸로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느 날 너는 병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내가 너를 제일 안 때렸다 이러면서 둘째 형님한테 큰 소리 치더라고. 그러니까 둘째 형님이 아버지 나는 어렸을 때 생각하면 아버지한테 맞은 기억밖에 없어요 이러더라고. 아버지 그날 머쓱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것이 다 지나가고 나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게 다르게 보였어요. 아버지가 못 배우셨구나. 어렸을 때부터 이 훈련이 되지 않으니까 자기 어렸을 때 그걸 부모님이 훈련시켜 주지 못했어요. 아버지 오냐 아버지 그러면서 첫째 아들이 우리 할머니한테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첫째 아들이 돼버려가지고 또 죽을까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나 봐요. 하고 싶은 건 다 해주고 그러면서 정말로 그렇게 하다가 보니 이 잘못 훈련이 돼. 살아온 훈련이나 이런 것. 성격도 그리 좋으신 분은 아니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연세가 드시면서 예수님 안에 이렇게 있으면서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꺾이는 거. 그 성격은 어디 가지 않더라고요. 나 사람 성격 진짜 잘 안 바뀐다는 걸 아버지 보고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꺾이지 않더니 연세가 드시면서 어쩔 수 없으니까 꺾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참 좋은 분이더라고요. 좋은 분이. 굉장히 좋은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마지막은 정말 한 마지막 7년 정도 어머니한테 굉장히 잘하시고, 기분 좋으면 이불도 깔아주시고 생색내면서, 예, 그렇게 하시고, 그래 어머니가 평안하게 이렇게 했는데 참 신기한 건 마지막 7년이 좋으니까 평생이 다 좋더라고요. 마지막이 사람이 좋으니까 앞에 있던 건 다 감사가 되고 앞에 있던 건 다 간증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잊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굉장히 마지막에 더 잘 어머니가 해주게 되고 아버지를 그 평생에 그렇게 도망 다니고 그렇게 맞고 그렇게 8번을 도망 다녔으면 말 다 했죠. 그리고 여러분 의처증 걸린 사람하고 안 살아봐서 그래요. 살아보면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건 반드시 이혼하는 게 좋아요. 오히려 목사가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만은 그거는 이거는 병이 그 병은요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때 한 분이 있었잖아요. 그 뭐 말로 못해 말로. 그런데 그 평생에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밉지 않겠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런데도 그 마지막이 좋으니까 다 좋더라는.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바뀝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는 시각이 바뀌게 되고 여러분 술 먹고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아이고 저 화상 저거 정말 밉다라고 하는 보던 눈이 은혜를 받고 나면 아유 저 화상 어떻게 저렇게 해도 어떻게 집을 잘 찾아서 들어오니 참 다행이다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진짜 극률하게 보이고 불쌍하게 보이고 아유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있어주니 감사하다 이런 눈으로 보여.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이 하나님을 이 그 밤에 광대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보면서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이 세상이 참 아름답다 하는 것으로 다윗이 변화된 거, 눈이 변화된 거죠. 여러분 때묻지 않는 어린아이 제가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받고 우리 예준이 영상을 받고 이렇게 해보면 어린아이들 이렇게 보면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때묻지 않았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물론 한 10분 지나면 조금 이렇게 그런 마음은 듭니다만은 여러분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요번에 한국에 있을 때 한 2달 있을 때 한 10분 있으면 그러려고 마음이 그럴 때마다 제가 아니다 얘가 언제 갈지 모른다. 내가 잘해야지 이러면서 잘했더니 지금은요 이렇게 집에 가면 이게 그림자가 쓱 보이면서 이야 애가 있을 때 힘들었지만 애가 있을 때가 그렇게 좋았구나. 이게요 부부가 둘이 이래서 무료한 게 이게요 굉장히 이게 썰렁한 게 이게 사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아이고 애가 있을 때가 이게 막 복잡하고 막 힘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게 사는 거였구나 이런 마음도 든다니까요. 그런 마음이 나 신기했어요. 어린아이 눈으로 보면 엄마도 아름답고 아빠도 아름답고 친구도 좋고 아름답고 교회도 아름답고 학교도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 묻은 이렇게 어른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 화내고 상처받고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온갖 욕망으로 이글거리는 그런 지옥 같은 곳이 될 수도 있죠. 그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만사가 삐뚤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 같은 눈이 우리에게 다시 들어온다면 다윗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찾아온다면 우리는 복받은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스님이 그랬잖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로 보라고. 알지요? 누군지 내가 굳이 뭐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한 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있는 그대로 보고 단순하게 보라는 뜻이에요. 물욕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산을 땅을 투기의 대상으로 보고 욕심의 대상으로 보고 그렇게 살지 마라 하는 뜻이에요. 그러나 신앙인은 그렇게만 봤어도 안 됩니다. 신앙인은 그것을 넘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온 우주를 통하여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왜 이렇게 덮어놓으시고 온 우주를 왜 이렇게 인도하셨나 라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2절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입으로 찬양하게 하시는데, 어린아이는 연약하고 부족하다 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런 것의 상징이죠. 그런데 그것은 세상에 크다고 생각하는 대적들을 잠잠하게 하고 이기게 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 모든 증거들을 주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펼쳐놓음으로 너는 나를 믿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별것 아닌 인간, 정말로 이 우주 가운데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크게 보이는 고난, 걱정, 두려움, 환난을 하나님은 이겨 주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보복자들은 잠잠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여기에서 양치기 소년 다윗이 벌판에 누워서 본 하늘은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이야 정말 그렇구나. 저는 안 믿어지고 마음속에 답답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이래 믿어서는 안 되지 하는 마음을 꼭 가지는데, 그때마다 온 우주와 어떤 광활하고 크신 그 하나님을 자꾸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이렇게 틀리지 않게 조금만 지구가 도는 속도가 늦어지거나 아니면 1mm라도 2mm라도 우리가 이렇게 지구와 떨어진다 그러면, 멀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추워서 못 견딘다고 하잖아요. 또 1mm, 1, 2mm라도 더 가까이 가면 뜨거워서 못 사는 그런 지구가 되잖아요. 이 하나를 정확하게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은하계의 별무리만 하더라도 여러분 프랑스 마르셀 테루스가 발견에 의하면 2천억 개의 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은하계라고요. 우리가 지금 하늘을 보는 별들 여기 쪽이 은하계 쪽에 태양계가 있지만은 태양계는 이렇게 수목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거 말고 이 은하계는 태양계를 포함한 이 모든 것들이 은하계 얼마나 큰지 몰라요. 광대하고 큰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지 2천억 개로 구성된 은하계인데 이 우주 안에는 이렇게 구성된 은하계가 1,000억 개가 넘는다 그래요. 이 속에서 태양보다 1,000배, 지구보다 10만 배 더 큰 베텔기우스, 안타레스 같은 별들이 무수히 널려 있다고 합니다. 베텔기우스라는 그러니까 발견한 것만 그런 거예요. 발견한 것만. 베텔기우스라는 그 별은 태양이 이 오렌지만 하다 그러면 베텔기우스라는 것은 2.1m 이만한 어떤 그런 별이라고 그래요. 또 이 안타레스는 2.8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나 이 우주에는 이 태양이 요만하다고 하면 태양이 얼마나 큽니까? 지구보다 얼마나 더 큰데 지구도 이게 얼마나 커서 우리는 여기를 다 가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간다고 해도 지구 한 바퀴 돌 수 있나요? 어디? 하루 종일 가도 하루를 가도 한 바퀴 돌 수 있나? 하루를 가면 돌 수 있구나. 24시간이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러지만 어쨌든 210m 이 축구장보다 더 큰 것 같이 그렇게 큰 별들도 무수히 많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보통입니까? 이게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빛의 속도를
진공 속에서 초당 30만 킬로가 간다네요. 빛의 속도가. 그래서 7바퀴 반이라 그래요. 7바퀴 반을 도는데 빛의 속도로 1초당. 그런데 그 1초당 그렇게 빠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초당 가는 거리를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일광년이라 그랬다. 우리 일광년. 1초당 가는 빛의 속도를 일광초. 그리고 1년 동안 그걸로 해서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일광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길겠어요? 그런데 우주가 얼마나 넓은가 하면 그 1광년짜리 1년 동안 가는 속도로 가는데 1광년으로 가는 그 속도로 320억 광년이 넘는 곳이 우주라고 그래요. 이걸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고 그 하나님이 이걸 다스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광대한데 더 놀라는 것은 이렇게 많은 우주, 이렇게 많은 것 중에 지구가 보이기나 합니까? 어디? 아무것도 아닌 이 지구에 한 사람 한 사람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간증 주시고 인도하시는 게 느껴지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 그러면 나는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키고 있고 나를 관심이 있다고 하면, 내 개별적으로 관심이 있다면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 이해 불가능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따지고 무엇이라고 뭐 틀리고 뭐 그렇다고 이야기할 게 뭐가 있겠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전적으로 믿고 주의 말씀이 무엇이면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그것만 물어보고 따라가면 돼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돼요.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앞에 여기 뭐 이제 칼국수 먹을래? 처음에 칼국수부터 물어봤죠. 칼국수 하면 거기에 보쌈도 나온다. 물론 비싸게 내가 사주는 거지만 그 집에는 거기 맛집이다. 또 그 다음에 또 저기도 있고 한데 돈가스 집도 맛있는 집이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애가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애가 돈가스 안 좋아한다고, 칼국수는 별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묵도하면서 주님 어디로 갈까요? 이랬더니 마음속에 하나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뭔가 하면 게장집을 무한리필 하는 데가 있다고 하는, 오늘 허인순 집사 안 왔나? 허인순 집사는 옆으로 갔어요. 그 집에 옆에 무한리필이 있더라고. 그 유명하더라고. 그 누가 소개를 해주는 거 어제 듣고 내가 한 번은 가보고 싶었어요, 거기를. 그래가지고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얼마나 사람 줄이 많은지, 네 번째인데 한 30분 이상 이야기하고 있다가, 왜냐면 무한리필이니까 빨리 가면 그 어디 시커 먹고 가지. 나도 어디 시커 먹고 왔는데. 그래서 그래가지고 뭐 불평하지 않고 거기까지 가서 이야기하면서 대화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들어갔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오 맛있다 맛있다 이러면서, 나는 별로였거든요. 그게 조금 슴슴해서 심심했어요, 맛이. 난 짜고 좀 매운 걸 좋아하니까 좀 짠 게 난데 조금 덜 짜서, 그런데 덜 짜서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세 명, 그 남편 아내 제자거든요. 사모가 제자, 제 제자 난강교회 있을 때 제자예요. 그래서 남편 아내 애까지 하나 왔는데 얼마나 잘 먹는지, 아유 진짜 돈이 하나도 안 아깝고 너무 좋아서, 그래서 마음속에 내 오늘 또 하나님 음성 잘 들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행복했어요.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말씀 들으며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막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러더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참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사는 것에 다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럴 때마다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그래서 이 우주 가운데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하나님 발 아래 두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다. 우주 가운데 우리가 뭐 보인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을 통하여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우주인이 있다고 그러고 그랬지만은 여러분, 저는 그걸 믿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래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셔.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뭐길래, 아니 우리가 뭐 하나 있다고 없다고 그게 뭐가 되겠냐. 여기에서 보면 사람은 에노시라는 히브리어로 깨지기 쉽고 병들고 부패하고 낡기 쉬운 존재라는 뜻이에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인자는 엔 아담이라 그래서 흙의 아들로 한 줌 흙으로 만들어져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우주에 속한 한 줌 흙과 같은 그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생각하냐 하면서 5절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옵니다. 같이 읽었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보다는 못하게 하셨지만은 피조물 가운데서는 영화와 존귀로 최고로. 여러분,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걸 만들어내냐 말이에요. 이걸 만들어내고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고 열어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요. 여러분, 사람이 이게 이런 말이 안 나오니, 그래 여기에 어디를 통해 가지고 이게 마이크 어느 선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여기에 마이크 소리가 확성이 돼서 내 소리가 이렇게 나오게 만든, 이게 인간인 게. 어떤 거는 무선으로도 있다가 성취한식 할 때 보세요. 무선인데 뭘 어디에서 어떤 전파가 가가지고 사람 소리를 이렇게 나오게 하냐 말이에요. 이게 나는 생각할수록 건축한 거 이런 걸 보면서도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인간이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냐 말이요. 어떻게 인간이 뭐 자꾸 튄다 이거. 달을 갈 수 있냐 이면, 달을 시간을 계산해가 한 4일 정도 걸린다 하대요. 곧바로 가면.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달, 2달 이렇게 만들어서 달에 가도록 한다고 하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어떻게 그걸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하나님보다는 못하게 하셨지만 그 형상과 모양이 아니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다윗은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뭐냐, 이렇게 광대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영화와 존귀로 이렇게 씌우셨는가. 우리가 그걸 모르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커녕 이 땅에서 먹고 사느라고 동물처럼 어떤 가치와 어떤 그런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에 정신 못 차리고 거기에만 집중하다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다윗이 가슴 깊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그리고 여러분 가슴 속에도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지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을 꽉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주 속에 보잘것없는 이 지구가 얼마나 적습니까? 그런 가운데 60억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그 속에 내가 뭐라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느냐 말입니다. 왜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다윗은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것이 이 땅의 최고 기적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만난 우리 제자는 개척교회를 합니다. 이제 지금 한 20명 나온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젊은 거기인데 개척해서. 그래서 요즘은요, 개척한다고 옛날처럼 막 기대만 꽂으면 되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애들은 교회를 안 다녀본 애들, 그리고 교회라는 자체를 모르는, 어디 놀러만 다니는 부모하고 놀러 다니는 게 많아가지고 잘 살게 되니까 이게 주말에는 이렇게 놀러 가고 이런 어떤 캠핑 가고 이런 게 굉장히 요즘 대세잖아요. 모르는 애들이 너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것을 알고 깨닫고 그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얼마나 기적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어제 목사님 부부 힘들고 어려울 텐데 행복해 보이더라고. 제가 볼 때는 행복해 보였어요.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서로 참고 이겨내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어제도 뭐 이렇게 처음 왔어요. 여기 충주 열방교회인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 성교관 보여주고 하니까 남편하고 싸우면 내가 여기 올게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목사님 안 받아줄걸? 다시 보내주실걸? 이러면서 그러더라고. 나 굉장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게 다 제가 마음속에 어제도 오늘도 어젠가 그 윤종규라고 성민이 친구, 윤종규가 국가대표 뽑히더라고요. 또 성민이 1년 후배인 또 정우영이라는 애도 국가대표 뽑히더라고. 이게요, 그거 하려고 하면 얼마나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고요. 이게 세상 가운데요, 그냥 되는 국가대표 그냥 되는 줄 알죠. 뭐 벤투고가 사람만 보고 하는 줄 알죠. 다 실력은 그 위에서 비슷비슷한 놈들이에요. 다 그거보다 더 나았고 막 이런, 물론 거기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은 이거하고 막 이런 거 엄청나게 또 들어가고 뭐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막 이강인이 그냥 막 뽑아주고 그러지 왜 그러냐, 이런 5분에 억지로 들어갔죠. 쉽지 않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어떤 세상에 나쁜 것들도 많아요. 어제 그래서 그 누구냐, 정선희 씨가 그 이야기를 하더만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 여러분 들어야, 이렇게 다니엘 기도 말씀을 들어야 이게 서로 이해가 돼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그 정선희 씨가 세상의 권력과 어떤 그걸 찾기 위해서 자기가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돈과 부,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얼마나 많이 이걸 해야 되고 얼마나 비굴하게 해야 되고 얼마나 그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게 행복이 아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거기에 100% 공감합니다. 지금 뭐 우리 집에 애도 지금 수술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저는 한 가지 기대를 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일단 애가, 부모가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믿어주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는 자체가 축복 아닌가요? 자체가 축복. 그게 축복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만나고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만 만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들어 주고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 하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탁 믿어지면 그때부터는 걱정거리 없어져요. 진짜로. 진짜 없어져요. 그리고 맡기게 돼요. 하나님께 다 맡기게 되고, 그리고 에이, 하나님 허락하신 만큼만 살지 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만 살지 뭐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과 기쁨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요. 우리 인생은 언제나 외롭고 고독합니다. 하나님 없으면요, 피조물의 어떤 그 모양은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유일한 친구는 예수님이요, 유일한 상담자 성령님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면 우리는 힘이 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위로와 격려를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래서 8편에 와서야 드디어 찬송시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진짜 힘이 납니다. 다른 것에서 힘이 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반드시 소멸됩니다. 그러나 주님께 얻은 힘이 날로 날로 강성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께 늘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목회자로 서 있고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훈련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하고 주님 앞에 내가 믿는 믿음의 감사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 찬양의 고백은 헌신이죠. 그래서 헌신을 해야 돼요. 교회를 통해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헌신이 나에게 하나가 되고 또 연합을 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굳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와야 된다.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정해 주신 것은 와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는 걸 훈련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을 훈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도록 그것을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목회하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석받고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야 됩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온 마음과 정성을 바쳐서 꼭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내가 움키고 내가 붙잡는다고 내 거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어디에서 쓸데없이 새나가도 다 새나가요. 여러분 그렇게 다 새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좀 새나가게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줘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준 하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걸 당연한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삶에 당연한 건 없어요. 문제 생기고 어려움 생기면 그때부터 당연하고 원망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사실 원망하면 뭐 합니까? 원망하면 더 나빠질 뿐이지. 빨리 그 문제 해결하고 이겨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내게 주어지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감사하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여기까지 이 정도만 해도 너무 감사하구나 라고 생각하며 감사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더 크게 감사하고 기뻐하면 하나님 우리를 한없이 더 은혜롭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어느 순간인가 아내가 수술했다 하는 이 사실을 벌써 잊어버리려고 벌써 괜찮은 듯하고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어제도 이렇게 그래서 한 번씩 또 밥 먹고 어제 밥 먹고 이렇게 아직도 속은 안 좋으니까 속을 꾸며놨는데 그게 좋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막 자꾸 이렇게 설사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제도 좀 이제 거기 가서 맛있게 좀 먹어서 그런가 배탈이 좀 안 좋더라고. 그럴 때마다 오히려 감사하다. 나 깨닫게 해주는 거라. 그런데 벌써 다 난 것처럼 이런 마음이 들고 이럴 때 그런데 또 다음 주일에 이렇게 가면 이제 피 검사를 해요. 2달인가 지나가지고 피 검사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건강을 또 확인합니다. 마음이 약간 불안이 오더라고.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이렇게 오고 혹시 또 뭐 전이 되거나 이래 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불안한 마음이 오는데 그게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다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기도할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축복이에요. 사람은 돈이 많고 막 어떤 것이 많아지면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겸손히 절제하며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더 크게 한 주일 동안 주님 앞에 더 감사하며 그 감사한 것을 예배로 다니엘 기도회로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복을 다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성찬식도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큰 은혜와 권능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큰 축복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